37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차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매주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우리가 이제는 이 흐름을 놓치면은 물고기가 흐름을 놓치면 죽듯이 우리가 이제는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영이 삶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매주 하나님의 이제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이삭이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고통당하고 있는 재앙받고 있는 이들을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제 모세가 그 언약 붙잡고 이제 애굽에 간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죠. 자, 오늘 또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성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자요. 또 여러분은 또 그 누군가에게 이 가장 소중한 이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자는, 사랑을 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은요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누군가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막 그 부담이 되거나 막 억지로 하거나 지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늘 이제는 여러분이 될 때 부모처럼, 형제처럼, 동생들처럼, 가족처럼, 이웃처럼 이제는 늘 실제 제가 뭐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지구심을 가지고 제가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뭔가 있으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로 또 때는 뭐 도울 일 있으면은 잠깐이라도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런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기대가 되고 또 이제 보고 싶고 또 이제 뭔가 여러분이 베풀고 싶고 그게 사랑한 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사랑을 전달해주는 누굽니까? 아무 연관이 없어도 하나님은요 이제 모든 사람 모든 만남 이제 다음 주 이제 설교 속에 나오겠지만은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그게 뭐 어떤 사고로 만났던 뭐 문제로 만났던 어디 위기로 만났던 거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 오네시모와 바울의 만남이잖아요. 오네시모는 그런 도둑님이에요. 이제 실제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이제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뭐 도둑놈, 나쁜 놈, 못된 놈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 준 겁니다. 그 사랑을 마음 갖고 그가 치유되어져서 다시 자기가 있던 이제 빌레몬 그 주인이 있는 그 지역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이제 사역자로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게 뭐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하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 가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꿔주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병들게 만드는 자가 아니고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예요. 돕는 자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늘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뛰어듯이 부담 없이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뭘로 주셨어요?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동역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뭡니까? 동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는 삶이 되어졌고 주변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대개는 보통 사람들은 내게 잘해주면은 내게 이익이 되면은 그 사람과 소통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만은 내게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긴다든지 나를 마음 상하게 한다든지 조금 내 마음에 아픔을 준다든지 뭔가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면은 원수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인된 우리 완전 망했던 하나님의 원수됐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이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의 진짜 이제는 살리는 답을 주고 전도자로 사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내게 이제 그 임하고 살려면은 복음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성도의 축복을 삶 속에서 실제 이제는 누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통의 상황 그 상황에서 이래 성도에게 주신 복 그게 임마누엘이죠.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장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그때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놓쳐요. 그래서 성도의 환경을 성도의 배경을 놓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요셉처럼 노예 속에서도 성도의 복을 사랑과의 갈등 속에서도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질병 속에서도 성도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한 팀으로 동역자로서 우리는 이제 진짜 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 형제듯이 가족이듯이 이런 이제는 진짜 사람의 연약함을 보이거나 허물이 보이거나 단점이 보이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뭡니까?
뭐 저런 막 그냥 우리는 비난하잖아요. 그게 내 가족이다, 내 부모다, 내 자녀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안타깝게 열 것이고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보면 그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진짜 저 사람 내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는 그 진짜 그 성도의 배경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진짜 그 동역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유가 되어지고 교회의 분위기가 하나가 되어져요. 세계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우리 교회 성도의 분위기와 영적인 힘을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못된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 까칠하다, 깍쟁이다, 이거 이렇게 뭔가 이제 꺼리낌이 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뭔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뭔가 선택하는 게 다르구나, 이런 이제는 옆에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게 내 삶에 많은 유익이 되어지고 그게 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이나 또 이제 간수장이나 그 바로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가 이제는 인정을 받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그럴 때요 하나님이 전도의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영향을 주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주 실천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그 성도로서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요, 팀이라는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라는 걸 알고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새벽인가 어제도 그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골키퍼 혼자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수비도 잘해야 되고 미드필더 거기에 지키는 사람들 또 이제 공격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완네스가 되어질 때 그럴 때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는 내가 실천할 부분을 찾고 여러분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어떤 유익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어떤 내 성공만 위해서 여러분 뭔가 막 그냥 악착같이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조금 내가 손해 나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이 온다할지라도 먼저 이제 상대를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은요 다 사람들은 봅니다. 느낍니다. 말을 안 해도 행동을 해도 쉽지 관계를 안 해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어져요. 제가 지나가면 뭘로 알겠어요? 이제 목소리 알겠죠. 이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 말도 조금 우리가 조심하게 돼요. 행동도 좀 조심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어떤 이유만 챙기기 위해서 악재같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먼저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그런 자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묵상해보고 이제 그 말씀도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게 되어지고 성도들과 이제 갈등하지 않고 이제 협력하는 자가 됩니다. 그 요즘 이제 루디아나 에스더나 여전도의 모임들을 보고 또 남전도의 모임들 이게 뭡니까? 다 이제 서로 내가 그냥 협력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모임이 있다, 어떤 그런 거 있더라. 그러면 내가 거기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요. 이제 그 남전도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전도회들이 이렇게 완네스 되어지고 협력함으로써 이제 그 중요한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정을 받고 이제는 이 복음의 영향을 주는 삶이 되어져요. 복음의 영향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번 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이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은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세계 복음화 개인 복음화 지난 주에는 이제는 이제 지역 복음화 이번 오늘은 이제 세계 복음화인데요. 세계 복음화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을 우리가 알듯이 분명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뭘 붙잡느냐? 망할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따르는 뿌린 씨에 대해서 결과를 얻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성경의 이제 우리의 내용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단이 주는 언약 붙잡으면은요 인생은 망합니다.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주는 원망, 불평, 내 어떤 욕심, 이제 자꾸 이제는 세상 이런 문화 여기에 이제 잡히다 보면은요 염려에 잡히고 근심에 잡히고 원망에 잡히면은요 망하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불신앙을 주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고백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그런데 나이가 어려요. 시작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시작은 어때요? 노예로 간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과 상태예요. 내 수준 가지고는 내 환경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실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그걸 기도할 때 이제 마음을 담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 이제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요셉이 창세기 39장 3절 보면은 이제 그것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빼앗기지 않고 환경에 빼앗기지 않고 이제 그냥 상처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배경을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요 이젠 그가 보디발 집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감옥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애굽을 살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 것도 진짜 백시 집안의 우상으로 재앙으로 완전히 망한 인생.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복음 받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사. 하나님 만난 것. 나에게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 나에게 계속 이제 복음을 주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늘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진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신 거예요. 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꿈을 가지고 이제 그 곡식단 또 해와 달 별 이것은 뭐 내가 나는 왕이다 나를 섬겨라 나를 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세계복음하는 이런 지역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형들이 가서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절하겠느냐 했어요 안 했어요? 형들이 했어요. 왜? 총리 그 막 애굽의 총리면 그 세계적인 총리인데 동생인 줄 모르고 나중에 동생인 줄 알았지만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마음에 복음을 담길 바랍니다. 이 흐름을 타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수준이 아니고 나 상황은 지금 할 수 없는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 지금 어려워도 형편어려워도 믿음의 씨를 심고 믿음의 씨를 여러분 뿌리면 됩니다. 그게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할 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축복을 잊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의 역할이 뭐겠어요? 사명이. 우리는 다른 게 없잖아요. 이래 진짜 이제는 이 세 가지 뜰 늘 우리가 듣지. 이 세 가지 뜰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목표예요. 성도를 부르신 이유예요. 세 가지 뜰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정희 기자님 구원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한정자 집사님에게, 우리 백정원 권사님에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237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237 5천 정도, 이게요 이제는 다민족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규모로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매달 이제는 이제 지교회 헌금으로 또 이제 그 베트남으로 나가는 그 선교 헌금이 90만 원 넘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제가 들어오는 헌금을 좀 이렇게 오늘 좀 점검을 해봤더니 지금까지는 잘 했는데 앞으로 보니까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앞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기도하기로 성도들에게, 이제는 진짜 성도들 개인 가정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경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계복음화인데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상황 보고 어렵겠다가 아니고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하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남았다면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이제 점검을 해보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이 언약을, 이방인 뜰을 세우는 것이, 선교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계복음화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세계복음화에서 보내신 일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심을 갖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뜰, 우리가 기도의 뜰이랑 뭐라고 했어요? 치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제는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규모 치유,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막 그냥 원망이 병들고 자기만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획은 전혀 상관없는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병이 치유되어지면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 만나야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치유라는 것은 뭐 이런 거 중풍병도 걸릴 수 있고 고혈압도 걸릴 수 있고 다 병도, 그것도 병이지만은 진짜 이제는 인간은요 한 번은 누구나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서 그가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그 세례식을 할 텐데 이거 유미자 성도님이나 이정순 성도님이나 그분들이 뭐 이제 예수 믿고 날 때부터 믿은 게 아니잖아요. 불신했지만은 복음 전한 자 만나서, 전도자 만나서, 이영장님과 김동장을 만나서 복음 받고 그들이 이제는 세례식까지 하는데, 우리가요 이런 중요한, 이제는 그들이 뭡니까? 생각 치유, 삶 치유. 얼마나 그동안 불신자로 살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또 삶이, 인간관계가 많이 병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면서 이제 유미자 성도님도 이제 새벽 예배 이제는 누르고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요 이런 진짜 그 치유가 되어집니다. 교회 가서 치유하는 여러분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이로도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그 사람, 여러분은 누구든지 이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제 그 위로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요 우리 이제 후대의 뜰, 이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세상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재앙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제는 진짜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할머니로서, 또 이제 엄마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이래 자녀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문제가 옵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들이요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무슨 예수 필요합니까? 어머니나 믿으세요. 뭐 할머니나 믿으세요.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엄마의 기도, 할머니의 그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알게 만들고 여러분은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해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금토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진짜 이제는 성도들끼리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돼요. 우리가 세상 포럼, 염려 포럼, 원망 포럼, 그냥 세상 그냥 사람 포럼 하지 말고 우리는요 이제 이런 금요일 통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이제 금요 또 이렇게 모임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모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갖고,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가요 이제 후대에 대한 이런 중요한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살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토요의 핵심이나 어떤 산업이나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복음을 듣는 것이 나를 살리는,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영향이 가듯이 우리가 이런 세상 그냥 아무리 그 유튜브, TV 뭐나 재밌는 거 들어도요 나 한번 보고 나면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복음 들으면 생각하게 되어져요. 복음 들으면은요 우리 영혼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져요. 그 각인이 되면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달라져요. 변화되어져요. 그와 같이 우리가요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요 한 주간 진짜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셉이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한 주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제는 답을 찾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번 주 좀 환경이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삶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육신의 병들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은요 하루 종일 눌립니다. 정신적으로 눌리고 마음으로 눌리고 이제 영적 육신 눌려가지고 늘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뭡니까?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언약을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요 이제 이 여러분이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된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제목만 생각해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이제는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이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망할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 시편 1편 그게 묵상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 세계상의 종의 그냥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시편 23편이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제 그 푸른 풀밭도 실만한 물가로 그 내 마음 상태가 내 삶의 상태가 실만한 물가 푸른 풀밭처럼 거기에 이제 있는 양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 때 이 묵상은요 이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거기에 말씀이 마른 뼈 그 병든 상태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완전히 무너진 그 상한 감정. 이번 주도 말씀처럼 이제는 진짜 우리 과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 그 가난과 또 이제 그런 가정 형편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자신감도 없고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눌렸어요. 그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요. 말도 못해요. 표현력도 없어요.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요 이제는 뭔가 움츠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 받고 조금 이제는 치유되어져서 그래서 조금 이제 서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좀 벗어나서 참 감사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또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임할 때 우리는요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일어서는 큰 군대가 되더라. 그게 치유입니다. 말씀의 능력,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 그게 이제는 모든 이제 묵상할 때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2장 41절에서 47절 이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런 이제는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마가다방에 있는 성도들이 두렵고 이제 예수 믿으면 그때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확실하게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래 자기의 인생의 삶의 중요한 것을 전도와 복음 위해서 선교를 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으로 인해서 마가다방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번 주 우리에게 말씀처럼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몇 절이었어요? 7절에서 9절 여기에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들이 이제는 복음 가진 바울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자로 사랑을 받는 자요 신실한 성실한 이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이는 가장 멋있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세울 건 없지만은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그 어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이 이제는 복음 가지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래 중요한 일에 이제 두기구처럼 또 이제 오네시모처럼 이런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셉 인생을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정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 복음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담아지게 하셔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